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하나님의 복됨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한 사랑주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소목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2025년도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장소에 왔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을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할까요? 인도와 비춰주심을 얻는 새해. 인도와 비춰주심을 얻는 새해. 올 한해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세수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비춰주심을 얻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동네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지역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던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이 제대로 없는 이 험악한 지역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40년 동안 밖을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입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은 끔찍한 일들이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은 없고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실은 일주일만 걸어가면 되는 길인데 왜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자그마치 40년을 빙글빙글 돌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실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이었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길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끔찍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가득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닿을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광야라는 길로 보내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참 많은 의구심이 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광야, 거기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험난한 길이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죽음이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 한국이란 우리의 조국이 지금 연말에 그냥 또 끔찍한 사고가 생겨갖고 179명이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보다 실은 어떤 해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 동안에 한 해 동안에 고난도 있었고 괴로움의 터널도 지나왔어요. 이미 거기는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알 수 있다요?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요, 목회자로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목회를 잘 해볼 걸. 그러면 교회도 좀 부흥이 되고 성도들도 믿음이 좀 더 자랐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좀 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목회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잘 섬길 수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한 해가 갈수록 교인들은 또 떠나실 분들은 돌아가실 분들은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잘 나오시는 분들도 발걸음이 끊어지고 나오지 않을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길로 했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흔들리는 참 볼품없는 믿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길, 안전한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것도 어려움이 가득하고 때로는 죽음이 있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광야길에서는 우리가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풀도 없습니다. 우리가 쉴 만한 장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거부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실은. 가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진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니까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길로 그들은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신행하게 하시니. 아멘. 21절 말씀 보니까 왜 광야길로 들어갔다? 뭐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걸음을 이미 누가 가고 계셨다? 하나님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2025년도 우리들이 이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이 길을 이미 누가 걸어가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걸어가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광야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사막이 어디선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빨려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아는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200만입니다. 200만. 이게 200만을 구름 기둥이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낮에는 어떻게 그늘 없다니까요.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풀도 제대로 없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뜨거운 때앞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데 뭐가 그들을 덮어주니까 구름 기둥이 쫙 길게 덮어주고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원케 하니까 그들이 걸어가는데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을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저녁에는 온도차가 많답니다. 저도 아직 이 사막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형님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저녁은 그렇게 춥대요. 낮에는 뜨겁지만 저녁만 되면 또 춥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뭘 주신다? 불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을 이스라엘 전체를 따뜻하게 덮여주시는 겁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녁엔 뜨끈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비춰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들이 나아갈 때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이 험난한 길인 걸 압니다. 무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함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춰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 인도하심과 비춰주심의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빛과 같은 불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따뜻한 햇볕 아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기둥이 되시고 예수님이 불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길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인도하심도 받고 따뜻함에 비춰주심도 얻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불기둥처럼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인도하시고 죄인들을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비춰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빛 가운데로 비춰주심을 얻어 길을 잃지 않고 의로움으로 나아갈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실은 저도 가장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이라고 해서 다 가정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인간은요, 자기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한 가정에 구름기둥의 역할, 불기둥의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그게 또 너무 하기 힘들어. 가장이 돼갖고 말이야, 직장도 허름한 직장을 다니면 욕을 먹어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천한 신세가 되어갖고 힘을 못 써. 그런데 예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죄인과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는 구원의 역할과 역사를 이루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나와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다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인도자로 찾아오셨는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고 말씀을 너무 잘 외우고 있고 날마다 금식과 철야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환영하더라 거부하더라?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갈 만하다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의 빛을 따라하고 물질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여겼으며 명예가 자기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매 맞아서 아픈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뭐냐?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죄인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죄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면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도 그런 예수를 환영하지 않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려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 빛에 비춰주심을 거절하고 그저 더 깊은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니까 이놈의 자식들 다 망해버리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죄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멈추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인도자로 오셨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머물도록 인도하시고 그 천국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빛 아래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주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인도자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뭐하기만 하면 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쉽잖아. 그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임을 드심을 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빛을 영원히 비춰주실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게 믿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비춰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 됐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하면 뭐라 그래요? 와, 예수님이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져가고 내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냐고. 마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했다라고. 광야길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없었다?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만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
고난을 만난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고난을 만났는데 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데도 고난이 왔냐?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편안하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비춰주시는데 자기는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더욱더 거룩과 경건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다 망했어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다 망하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불 기둥의 그 따뜻한 비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생을 살아갈지 나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에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죄악된 길에서 은혜의 길로 나오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비춰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에, 5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나의 불 기둥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얻어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어떻게 살았다고요? 걸음걸이가 그 하루하루 1년, 2년,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불 기둥의 비춰주심이 그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나아갈 길이 어딘지 알게 뭐야. 그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시니까 그 사실만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광야 40년을 능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광야 40년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불 기둥의 비춰주심의 은혜를 얻으니까 40년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나아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춰주심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으로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춰주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어떠한 죄인들이라도 그 예수님이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머물던 죄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가운데 늘 머무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얻고 비춰주심을 얻은 자가 그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비춰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 그를 경험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자요, 세상의 인본주의와 이대 올로기를 따르다가 예수님의 빛보다 죄악의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던져지는 허망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예배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아니 올 2025년도가 나의 인도자요 나의 유일한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만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어둠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이가 2025년도 나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고난이 있을지,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2025년도는 나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인도하심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빛 되심을 거절하고 세상의 인도와 어둠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5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이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통서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